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려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그림 3개를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그림도 아니고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에게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또 함께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슨 그림 그린다니까 여러분 또 굉장한 거 그리나 보다 그런 줄 알았을 텐데 이거 그리고 나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아는 얘기 왜 또 하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실제로는 모르고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요 사건이 하나 터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 사단에게 속은 걸 뭐라고 하냐? 그걸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서요?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불신앙하게 된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 쓸 단어가 없어서 제가 이 단어만 씁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우리 수학이라고 표현 안 해도 우리 초등학교 때는 산수 그러잖아요. 산수. 여러분 그래프 배웠을 겁니다. 그래프 중에 반비례 그래프가 있고 비례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게 반비례 그래프요. 반비례 그래프가 뭐냐? 이쪽이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대로 자꾸 이쪽은 주는 겁니다. 반대로 이쪽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쪽은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자,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 자세히 보세요. 옛날보다
모든 사는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아졌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2, 3년이면 변합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 어떻게 발전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좋아졌고 모든 것은 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이 문제, 고통은요, 줄어야 되는데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자,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세상 논리로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 환경은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간의 문제는 줄어야 돼요. 정신병도 줄어야 되고 중독도 줄어야 되고 가정이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줄어야 되고 살인, 자살 다 줄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요, 비례 그래프가 있어요. 이쪽이 높아지면 이쪽도 높아지는 거예요. 환경과 모든 우리 생활이 다 좋아졌는데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례돼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히요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젠가도 그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그 시청 직원이 자기가 근무하던 시청에 들어가서 그 총기 난사에서 13명이 또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통계를 보고 저는 놀랐어요. 4명 이상 죽은 그 총기 사고가 지금 6개월 됐는데 150건 일어났대요, 미국에서. 그럼 4명 이하는 죽는 통계에도 안 들어가요. 4명 이상 죽은 것만 150번이 지금 6개월째 일어났대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미국에서 공무원 할 정도면은 공부를 많이 했고 위치가 있었겠죠. 수십 년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그럼 나름대로 수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자,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게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반복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통이요, 계속 어떻게 해요? 증가됩니다. 앞으로 계속됩니다. 성경은 계속 증가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상관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철학자고 뭐 글 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팡세라는 자기가 쓴 그 책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허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건 채워지지 않는다. 마치 이 갈증 나는 사람이 소금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나고 더 목마른 것처럼 그 허공에 그 어떤 것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요 계속 고통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준비하세요. 제일 많은 게요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어디 가다가 시비 붙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세요. 차 시비 붙는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세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도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하세요. 왜냐? 지금요 사람들의 정신이요, 제가 볼 땐 제 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요 이 영적인 문제로요 지금 전부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게 성경에서만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처럼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에게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이게 성경이 에서만 말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여러분이요, 인간의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정말로 보여주면은요,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 사실이 정말로 보여주면은요, 그때 여러분 두 번째 게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이 딱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성경의 핵심 내용이 보여요.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사실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요, 진짜 간단하게 딱 붙잡으면 돼요. 왜 인간이 힘들까요? 왜 사람이 힘들까요?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입니다. 정말 사람이 힘든 이유는요,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내가 어려운 이유는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면요,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이 복음을요, 정말로 붙잡게 돼요. 그때부터 사실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만 힘이 나고 그때만 살아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영은 안 삽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 알고 누구를 만나도 당당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죽었다. 당신은 분명히 영적으로 힘들다. 당신은 지금 이런 문제가 와 있을 것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이다. 아니면 분명히 당신에게 문제 올 거다. 확실하게 저는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요, 어느 날 한계 오고 어느 날 문제 오고 어느 날 고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을 딱 알고 나니까요, 성경에요, 핵심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 몇 가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에게요, 완전히 잡혀서요, 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이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 보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요, 이 죄와 저주예요. 이 죄와 저주 가운데요, 완전히 뭐가 됐어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양의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간다.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희생제사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요, 많이 하면 할수록요,
소용없습니다. 이거 모르고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거 사실은요, 다 몰라도 돼요.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요, 한 가지만 제대로 딱 붙잡으면 돼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 대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희생 제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때요, 제가요, 또 세 번째 게 보이더라고요. 완전히요, 우리 인간이요, 이 하나님을요, 떠나서요, 완전히요, 이 세상의 지옥에 어떻게 됐어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요, 사실은 이것만 딱 붙잡으면 여러분 영은 계속 삽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만 딱 붙잡고요,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영은요, 계속 살아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시작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요, 여러분이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이게 구약 아닙니까? 그럼 신약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은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 앞에는요,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거 다 버려도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요, 완전히 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참 제사장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당당히 나오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도 오늘 예배할 때 당당히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당당히 나가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던,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죄를 참 제사장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요 의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조금 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현장에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의 죄를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여러 번 메시지 했죠. 4대 성인 책 다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제자들이 쓴 기록입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제자들이 쓴 책 대충 읽어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 있나 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없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인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가 아닌 걸 안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것만 진짜 붙잡으면 돼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다 버려도 돼요.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사실은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다 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현장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것만 여러분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계속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서 제게요, 세 번째 게 보이더라고요. 성경의 중요한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말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 이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모든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가 떠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힘을 얻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딱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갈보리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감람산.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게 정말 말씀의 중요한 흐름이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요, 모든 역사를 그곳에 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오직 성령이란요, 이 핵심 내용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부족해도 돼요. 일부러 부족할 필요 없는데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배운 게 없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만 딱 알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것만 딱 붙잡아요. 약속합니다. 그것만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실. 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누구에게요? 이 성경에 있는 핵심 내용, 복음을 붙잡은 자.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붙잡으니까요, 세 번째 어떻게 돼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딱 붙잡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입니다. 그게 오늘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9절에 나옵니다. 자, 1절부터 5절에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 환상 내용이 뭐냐? 큰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가는데 나중에 그 물이 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정말 붙잡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말 붙잡고요, 그것으로요, 완전히 답과 결론을 내면은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곳이 어디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해요. 여러분, 제가 무당집을 조사할 때가 있었어요. 대학 다니고 그리고 인천에서 부교육자 할 때 여기 와서 제가 만난 무당 100% 교회 왔었거나 교회 다녔거나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요. 왜 갔을까요? 왜 무당이 됐을까요? 누군가가 이 답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 답을 못 들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잘했다 잘못했다 전부 그런 얘기만 하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 사실을 말해 주지 않고 이 성경의 핵심인 당신이 무당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와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이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요 몇십만이나 되는 무당이 있고요, 그 무당들이 정치 경제를요 사실은요 완전히 다 장악했다고 봐도 돼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전부 전속 무당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전속 무당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는요, 뭐 하는 데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 사실과 그 답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요, 이 복음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문제는요,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얘기해서 그래요. 교회는 다른 얘기 하고 듣고 뭐 포럼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하고 듣고 포럼하는 데입니다. 그럼 계속 살아나요. 제가 여러분 약속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사냐? 여러분 자신이 살아요. 여러분요, 정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요, 이 사실 딱 믿어지면요, 이 복음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 살아납니다. 제가 우리 박병수 장로님 얘기 자꾸 해서 다른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요, 제가 좋은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 만나서 말씀 운동할 때 저한테 간증했는데 저는 그게 딱 남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교회예요.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큰 뭐 사업하다가 그걸 다 스톱하고 바닥까지 내려가. 그때 누가 이 복음을 얘기해 주대요. 잘 안 들리더래요. 그 복음 그 테이프하고 준 거예요. 잘 안 들리더래요. 해줘도 잘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그 복음이 조금씩 들리더래요. 그래서 전혀 안 해봤던 그 일을 지금 하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오고 가고 뭐 배달하고 뭐 영업하면서요, 빈 시간에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시간 나면요 계속 그 복음 메시지를 들었대요. 그때 그 테이프, 요즘은 테이프 뭐 안 하지만 뭐 CD 뭐 핸드폰이지만 그때는요 그거니까 계속 하루에 한두 시간 복음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이 계속 살아나더래요.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은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는 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이게요, 뭐로 와야 돼요? 이거로 와야 돼요. 메시지로 와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는지 아세요? 지식으로 아니까 그래요. 이걸 지식으로 알아요. 목사님 설교로 알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이게요, 성경에 있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딱 알면요, 그때부터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 깨달으세요.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또 도와줘도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핵심 근거가 뭐예요? 영적인 데는 도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는 도움 안 됩니다. 아무 지식도 영적으로는 도움 안 됩니다. 그 누구의 그 어떤 위로와 그 육신적인 것도요, 육신적으로 마음은 조금 도움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도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자신 삽니다.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제발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는요,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니까요. 아내 때문에, 부인 때문에, 같은 말인가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계속 사단의 메시지를 들어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가 힘이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힘 없다가 저 여자 저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튄 거예요. 한쪽이 없으면 스파크 안 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굴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요, 여러분에 있는 그 가문이요, 여러분에 있는요 그 지역이 살아나요. 그게 오늘 말씀이요. 이 물이 문지방에서 조금 흘러나왔는데요, 이 물이 처음에는요 어떻게 돼요? 측량하니까 내 발목이요, 발목까지 물이 있으면 다니겠죠. 조금 더 있다 측량하니까 무릎이요, 무릎까지 있어도 다니겠죠. 조금 있다 측량하니까 허리요, 허리까지 물 차면 못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량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은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럼 이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번에 왜 헝가리 그 다뉴브강에서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까? 홍수 때 물이 세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요, 여러분이요, 반대로 이 복음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 성취를 어디서 봤냐? 우리 교회 이사하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장로님 잘 아시는데 우리 교회가 샘을 2개 팠잖아요. 지하수를. 수돗물을 끌어올리니까 돈이 몇 천만 원 들어요. 그래서 우선 지하수를 파자고 했는데 저쪽을 팠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부 흙물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돈을 몇백만 원 더 들여서 다행히 이쪽을 팠는데 이쪽 물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저 물은 뭐다 하고 다 설치했는데 어떡하냐? 잘 됐다. 지역에 다 줘버리자. 그래서 전기만 농업용 갖다 쓰고 언제든지 쓰라고 했더니요, 막 작년부터요, 막 신나게 써요. 지금 계속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보세요. 그 지금 나온 물이요, 호스를 해서 그 끝에, 우리 땅 끝에 또랑으로 닦아요. 그 또랑으로 해서요, 그 밑에 논으로 다 가요. 그 논에서 그 논으로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지금 밑에 논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작년에 가물 때요, 물 쓰자고 해서 얼마든지 쓰라고 했어요. 아, 그래. 영적으로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과 전 세계가 살 거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구나. 여러분요,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 살고 여러분 현장 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누구 때문에 어떻다, 좋다, 안 좋다, 우리 집안은 어떻다, 남편은 어떻다, 아내는 어떻다, 자녀는 어떻다, 완전히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냐?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살고 어느 날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큰 강이 돼서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돼요. 그것 때문에 모든 현장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제 어디로까지 가요? 전 세계 현장으로, 그래서 다민족, 다문화 현장까지요, 전 세계로요, 이 복음이 흘러가서요, 전 세계 살아나는.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쓸 때가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이라고 보면 돼요. 2,700, 800년 전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다민족 얘기해요. 전에 메시지 했죠. 21절부터 봅시다. 4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3,000년 전에 이런 세계복음화의 메시지가 나왔냐. 그런데 이번 주간에 어제 핵심이 뭐예요? 다민족이에요.
여러분이요,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다민족, 다문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전 세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보세요. 이미 3000년 전에요, 너희 안에 있는 다른 이 뭐라고 나와요? 자, 22절에 자, 타국인, 자, 다른 나라 사람과 그 자녀에게도 모든 땅을 주고 너희 이스라엘 족속처럼 살게 하라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내용 중에서 이미 바뀌었지만 뭐 한민족이다, 한나라다, 그거 틀린 겁니다. 이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시작이지만 우리 교회, 우리 김보건 집사님, 장수매 성도님, 지정이, 지노아 축복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사만 가도 적응하고 다른 지역만 가도 뭐 문화 다르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보냈겠습니까? 이 복음을 중화권으로 흘려보내려고. 그렇죠. 정말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 살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분명한 건 여러분이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신 살고, 가정 가문 살고, 지역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 이제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 월드 이반젤리제이션 클럽. 이게 뭐냐? 세계 복음화하는 중요한 학교, 신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237 센터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237개 나라로 전 세계로 흘러가는 일에 우리가 같이 헌신하자. 헌금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마음 기도하세요. RCC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한 건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흘러가서 전 세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자, 다시 제가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딱 두세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제일 먼저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됐을 때거든요, 바벨론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보고 환상을 보는 내용. 뭘 말해요?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자, 개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정말 힘을 얻는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삶에 딱 우선순위로 두세요. 그때 복음의 이 말씀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요,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이걸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딱 두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 48장 에 보면은 1절부터 이 전체 에스겔 48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48장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땅을 지파에게 분배를 하면서 거룩한 땅이 있다고 했어요. 그 땅에서 나온 열매는 전부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진짜 교회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짜고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48장에 뭘 줘요? 땅을 줘요. 기업을 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이제 뭘 해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으로 흘러가게 해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딱 잡으세요. 제일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요 센터가 어디냐?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한 30분 전에 교회 오세요. 헌금도 아주 가치 있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요, 예배 드리고요,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 말씀 운동을 조용히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을 이 지역과 세계 살릴 증인으로, 모델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전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